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교회들이 또 어려움을 겪었고 또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 골몰했던 전 교회적 주제가 이렇게 시대의 아픔 속에서 한국교회가 과연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뭘까?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본질적인 문제에 온 성도들과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다 스톱이 되고 텅 빈 예배당에서 저 맹한 카메라만 렌즈만 쳐다보고 한 2년 반 정도 설교를 했었어요. 상상도 못했던 전대미의 일들이 세기사적으로 벌어진 겁니다. 올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렇게 분주히 돌아다니던 목회자들도 그냥 목양실에 딱 틀어 박혀 있어야 되는 그런 엄정한 시간을 서로가 부득이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0, 50대 젊은 후배 목사님들이 답답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3, 4, 5 찾아와요.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선배님, 이러다 한국교회 망하는 거 아닙니까? 넌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생각해보세요. 저 하루에도 300교회 이상씩 문을 닫고요. 지금 다 무너지고 교인들은 지금 어디에 붕붕 떠다니는지 전부 플로팅 크리스찬이 되어서 장난이 아닙니다.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참 마음 아프게 듣다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미안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너무 과잉되고 과열되고 과장되어 있었다. 여러분 이걸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라 그럽니까? 거품이라고 그래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너무 지나치게 분주하게 다니면서 과잉과 과열과 과장으로 거품이 잔뜩 끼어 있었는데 지금이야말로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하나님께서 이 거품을 씻으라고 온 인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랬더니 같이 따라온 정말 아들 같은 친구 하나가 눈시울이 빨개지면서 선배님 지난 10년 전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교회 개척해서 이제 겨우 4, 50명 모아가지고 이제 목회 좀 재미있게 해볼 만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끝에 더 마음 아픈 얘기래요. 저는 진짜 목숨 걸고 진심으로 목회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더라고요. 말 끝에 그래요? 저 이제 3개월째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데 이번 달 못 내면 방 빼라 그래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서 제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이 목사, 너 지금 뭐라 그랬니? 진심으로 목숨을 걸고 목회했다 그랬지? 그럼요, 형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래, 팩트는 맞는데 방향이 좀 틀렸다. 말 나온 김에 네 말을 받아서 한번 물어보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러 죽으러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을 다른 동료들하고 쫓아가다가 거의 다 와가지고 길바닥에 앉아서 뭐라 그랬니? 선생님, 이 친구들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인생에 배반은 없습니다. 했어 안 했어? 했죠. 그거 거짓부렁이로 했냐? 진심으로 했냐? 그래, 진심으로 했겠죠. 그래. 근데 그 진심이 한 몇 년 가대? 몇 년은? 몇 달 가대? 하루도 못 갔어.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쳐다봐요. 물은 김에 한 가지 더 물을게. 히틀러가 죄 없는 유대인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젖먹이까지 가스실에다가 게르만 민족의 발언을 위해서 600만 명 이상을 밀어넣었다. 그거 히틀러가 거짓부렁이로 한 거냐? 진심으로 한 짓이냐? 진심으로 했겠죠. 그래. 인간의 진심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괴물이 돼. 넌 목사라는 녀석이 어쩌자고 그 아침에 안개 같은 그런 알량한 진심에다가 목숨을 걸었다고 찔찔 짜고 그래. 볼상사납게. 그럼 어떤 목숨 걸어야 돼요? 진리로만! 딱 소리 들렸어요. 진리!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목사가 진리의 목숨을 걸어야지. 아침 안개처럼 해가 돋으면 사라질 그 진심에 목숨을 걸었다고 울어? 야단을 쳐서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장문의 메일을 보냈어요. 제 지난 목회 10년은 제 알량한 진심과 열심에 기반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면요, 뭐 많은 교회는 다닌 건 아닌데 다녀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그래요. 진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가 절로 가든 교회로 가든 관심도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저를 포함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사모님들, 목사님들은 우리 합동 측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앞에 정말 보석 같은 리더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리더는 누가 리더가 되는지 아십니까? 굵은 전제가 하나 있어요. 먼저 따를 줄 아는 사람이 참된 리더가 됩니다. 역설이죠. 그래서 목사든 장로님이든 리더는 따르는 리더가 돼야 돼요. 누굴 따라야 될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목회 학 속에서 저도 이제 총신 신도원에서 한 7년가량을 목회학 수업을 강사로 섬겼는데 첫 시간에 반드시 학생들한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두 가지를 물어요. 합반을 하기 때문에 80명 전원 개인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180분에 걸쳐서. 두 가지를 물어요. 당신은 목사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다 목사가 될 사람들이니까
두 번째 묻는 질문이 당신은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는가? 근데 신기하죠? 80명이 답이 다 달라요.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그려놓은 정의한 목사 상대로 교회 관대로 목회가 그렇게 준비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정의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요한복음 20장은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 기초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태도, 두 번째는 교회의 토대,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방향성. 다시요. 순서가 좀 바뀌긴 했어도 첫 번째는 교회의 뭐라고요? 태도 또는 토양. 두 번째는 교회의 태도, 세 번째는 교회 방향. 오늘 이 세 가지를 초점으로 말씀을 좀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한 잔 좀 먹고 해도 되겠죠? 먼저 교회 토양입니다. 토양. 교회 토대죠, 토대. 여러분, 교회 토대가 뭘까요? 짧은 시간에 너무 할 얘기는 많은데 성경을 일일이 찾아서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그냥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토대는 교회는 1서부터 100까지 은혜로만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 목회자나 한 교회 리더가 그지 장로님일 수도 있고 제일 조심해야 할 게 교회 자기가 주인이라는 이 인식을 버려야 됩니다. 시간이 쌓아지면 어느 조직이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영향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가져다주는, 세월이 가져다주는 영향력이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가장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제일 끔찍하게 간과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교회에 사람의 영향력이 쌓이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충영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공부를 하게 떠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던 조크가 하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담임 목사님. 참 슬픈 조크죠. 이런 농담이 왜 나오게 되는가 하는 그 이면의 동기가 참 무서워요. 우리 한국 사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가부장적인 그리고 유교적인 문화 인식 때문에 담임 목회자를 그렇게 성도들은 순수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목회자가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난 한 20년간 한국교회에서 교단을 초월해서 일어났던 아픔들을 보십시오. 본질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영광을 받고 교회 안에 사람의 영향력이 예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대체하고 주인 노릇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끔찍하게 싫어하셨어요. 우리는 20년간 말할 수 없는 큰 홍역을 치루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끔찍하게 싫어하는 게
숫자, 크기, 규모로 일하려는 모든 의도나 모든 시도를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한참 목회에 열중하다 보면 이런 유혹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 우리 교회가 지금 요 정도 말만 딱 배만 더 숫자가 늘어나면 뭐 센터도 좀 질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일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이 상식선에서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숫자나 규모나 크기로 일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개도 없어요. 1서부터 100까지 전부 뭐로 일하게 돼 있습니까? 은혜로만 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의 그 구호처럼 아멘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것이 현실이 돼야 된다. 믿음대로 이것이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일상에서 현실이 돼야 돼. 왜 개인의 성도 입장에서도 은혜일 수밖에 없는가? 제가 고향이 경북 영주가 제 태어난 고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찍이 저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구로 유학을 갔어요. 그때는 이제 다 대구로 갔습니다. 그쪽 분들. 그 대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리고 뭐 파란만장한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쳐서 총신대를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뭐 고등학교를 한 5년 다녔어요. 1학년 때 한번 자퇴하고 3학년 때 한번 또 휴학하고 공장생활 하다가 야간고등학교, 상고 야간고등학교로 복학을 해서 학교가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늦게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공부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학교 입학을 했는데 수업 시간 사이에 쉬는 시간마다 누가 억센 경상도 사투리로 떠드는 애가 하나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뒤를 봤더니 은갈치색 양복을 쫙 나이트클럽 제비족처럼 때 입은 친구 하나가 시끄럽게 떠들더라고요. 근데 사투리가 얼마나 거친지. 그래서 제가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야, 네 고향이 어디냐 그랬더니 대구래, 대구. 나도 대구에서 살았는데 무슨 동? 동인동이래, 동인동. 나도 동인동인데 혹시 동인초등학교? 그러니까 맞대요. 그리고 초등학교 동창을 만난 거예요. 그때는 아시겠지만 애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학교에.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반일을 사실 잘 몰라요. 한반이 뭐 90년씩 이러고 들어앉아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친구하고 이제 평생 자연스럽게 지기가 됐죠. 대학 4년, 신대원 3년, 유학도 비슷한 시기에 또 귀국도 비슷하게 하고 이민교회도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같이 하고 이렇게 이제 마치 쌍둥이처럼 목회 이력이 거의 비슷하게 걸어왔습니다. 60이 되던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태근아, 오늘 뭐 점심 약속 있냐? 없는데 밥이나 그냥 한 끼 먹자. 오늘 무슨 날이냐? 그랬더니 아니 그냥 니랑 식사 한번 하고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나갔어요. 좋은 음식점에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밥을 잘 먹고 자리를 옮겨서 차를 마시는데 사실 오늘 내 회감날이다 그래요. 그러면 얘기 좀 하지. 뭐 하나라도 좀 사올 걸. 아니 오늘은 내 지난 60평생을 내 가장 친한 친구인 니하고
조촐하게 그냥 밥 한 끼 먹고 싶어서 아무한테도 연락 안 하고 그냥 전화한 거다. 그러면서 말 끝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지, 내가 오늘 니한테 고백할 게 하나 있다고 그래. 뭐 새삼스럽게 무슨 고백을 하냐? 야, 내 지난 인생을 너보다 잘하는 친구는 없다. 하긴 그렇지. 이 친구는 위임식만 7번에 개척을 3번 했어. 자, 그러면 목사님들, 이 친구의 목회 여정이 순탄했겠습니까? 파란만장했겠습니까? 그 위임식 7번, 그 제주예요. 그 웬만한 능력자 아니면 위임식 7번씩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10번 옮긴 거예요. 그 제가 내가 잘 알지.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내가 너한테 고백할 게 뭐냐 하면 내 지난 목회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희한하게 내가 손댄 건 다 망했다 그래요. 그래, 그건 내가 알지. 다 망했지. 얘는 망하는 전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못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잘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는 거 아세요?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 10년 미리 가요. 그러니까 오늘이 힘들겠습니까? 순탄하겠습니까? 순탄하지 못하죠. 항상 한 10년쯤 그 내 이 친구를 보면 저 녀석은 좀 불운한 천재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패션 감각이고 이 시대를 내다보는 눈이라든지 예측이 뛰어난지 오늘이 힘든 거예요, 이 친구. 그러니까 항상 부임하는 교회마다 앞으로 10년 후는 이런 시대가 올 거야. 그래서 그 시골 교회 가가지고 그냥 강대상 다 뜯어고치고 막 조명 장난 아니게 바꿔놓고 이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또 뒤지고 엎고 또 떠나고.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본인은. 그러더라고, 그날. 야, 내가 손댄 건 다 망했다 그래. 그런데 야, 더 신기한 게 있어. 손 안 댄 것만 잘 됐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네 망한 건 잘 알겠는데 네가 손 안 대서 잘 된 게 뭐냐 그랬더니 애들이 잘 됐대요. 애들이. 그래, 그건 내가 인정할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으로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해서 나올 때 그 아이들이 미국 아이들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연생입니다. 근데 걔들 한국에 그것도 지방에 담임 목사로 가는데 어떻게 데리고 나와요? 근데 그것도 사모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서울의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학교 선생님 출신인데 미국의 입시 제도와 한국의 입시 제도 양쪽 나라의 입시 제도를 양손에 거머쥔 헬리콥터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무소부재한 어머니. 하여간 학부열이 어마어마한 분이 지금도 70이 다 된 날인데. 그런데 교회에서도 양해를 했어요. 애들이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애들 지하가림 할 때까지 그냥 미국에 계십시오. 양해를 하고 얻었어요. 그런데 남편 부임을 하면서 그 천둥 벌구소리 같은 어린애 둘을 갖다가 모습의 둘을 원룸 하나 얻어서 던져놓고 마치 그 모세 어머니가 나일강에 태바에 담아서 모세를 던졌듯이 던져놓고 남편을 따라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불안하니까. 신랑이 불안하니까. 저 또 나가서 어떻게 또 뭐 뒤집어 엎지 않나. 그러니까 애들보다 신랑이 더 믿음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원룸에서 아침마다
카톡으로 엄마한테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문자를 보내고 기도 제목을 보내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컸어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고 할 수도 없었대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후에 바이든 정부 때 백악관에 들어가서 바이든의 연설문을 그건 제3세계 국가 인종에게 안 맡기는 보직인데 얘가 타고나게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 직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작은 녀석은 이 뇌과 의사 그 서전이 돼가지고 지금 샌디에고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만 잘 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 60대던 해에 저한테 했던 그 고백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오래 남아요. 야,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손댄 건 다 망했고 손 안 댄 것만 잘 됐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의 신비는 여기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곧 고난주간이 다가오죠?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쓴자를 앞두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여 그 기도하더니 피와 땀이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피땀이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본문을 깊이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검투사의 고뇌라는 뜻이에요. 검투사의 고뇌. 검투사가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담력도 있어야 되고 검술이라는 스킬도 있어야 되지만 검투사의 고뇌 중에 제일 치열한 고뇌가 뭔지 아세요? 결단을 유보하는 용기입니다. 결단을 유보하는 용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앞에 마셔질 그 독배를 앞에 두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우리가 수용성이라고 해요. 수용성. 신앙은 우리가 액티비티하게 뭔가 인간의 열기를 뿜고 인간의 의지를 발호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엎드려서 가만히 기다리는 가운데 그분의 뜻을 마주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믿음을 정의했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마주 앉는 태도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뭐 하는 태도라고요? 마주 앉는 태도이다. 무슨 해결 방법이 있어서 마주 앉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막한 마음으로 때로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게 답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잘 걸어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빠져들어갔어요. 그때 바람이 불어서 빠진 게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바람을 보고 그랬어요. 바람이 불므로가 아니에요. 그 말은 물 위를 걸어가고 있었을 때에도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고 잘 걸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 주님이 오라 하시는 명령보다 바람이라는 상황이 자기 전인격을 덮어 씌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두려움이 와요. 빠져들어갔어.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 여러분, 외마디 비명같이 질렀던 소리가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걸 오늘 우리의 정서로 정확하게 환치시키면 간단해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가장 거룩한 태도는 뭐냐면 그 태도가 회복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떤 경우 앞에서도 아버지께 달려들 줄 아는 용기.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 폼 잡고 모양 갖추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태산 같은 상황 앞에서도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피조물로서 가장 거룩한 태도인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다가 이걸 뭐라고 소리 질러야 창피하지 않을까? 주여, 그럴까? 그랬나요? 그랬어요? 그런 고려와 그런 사색의 여유가 있었어요? 그 말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어요? 예?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돼야 될 본성이에요. 이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저는 한국교회의 답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뭐 전략이 필요하고 방법이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 목사들부터 우리 장로님들까지 포함해서 십자가 앞에 앉아서 아버지,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이 한국교회 좀 살려주세요. 이 본성이 회복되는 것이 진짜 거룩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잊을 수가 없는 전화 한 통이 있어요.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풀이 안 돼가지고 ESL 과정을 먼저 들어갔어요. 갑자기 토플을 하려니까 뭐 토플 공부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점수가 나옵니까 금방? 그래서 그냥 ESL 과정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규 과정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도 이 하루 종일 안 들리는 영어를 듣고 앉아있으면 저녁에 집에 오잖아요. 그냥 쓰러져요. 안 들리는 영어를 하루 종일 듣고 앉아있으면 쓰러져요. 정신없이 골아떨어져 있는데 새벽 2시에 정확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 2시면 에머전시 아니면 한국에서 누가 신앙대전 잘못한 거. 그 외에는 케이스가 없죠. 놀래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헬로 목사님 지금 주무신대요. 새벽 2시에 자지. 네? 그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누구세요? 이렇게 아이고 미안해요. 누구세요? 알고 봤더니 제가 유학 오기 전에 섬겼던 충역교회 맡았던 교구 권사님인데 아들이 사경을 해내게 됐죠. 지금. 그럼 그분은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엄마가 아들의 그 위기 앞에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할까? 미국의 목사님이 지금 학교 가셨을래나 주무실래나 그런 고려를 할 여유가 있어요? 없죠. 엄마니까 그냥 전화를 든 거예요. 거기가 밤인지 낮인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지금 한국교회는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방법은 넘치고 넘쳐요.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십자가의 굶주림.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한국교회 좀 살려주세요. 그 가짜 뉴스를 주의 하루 그런 거 쳐다보지 마시고.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토대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믿습니까? 이번 짧은 일정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 한국교회 장로님들은 정말 제가 봐도 야, 내가 장로에도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귀해요. 목사 사례나 받고 목회하지만 근데 이런 거 아세요? 돈 받고 하는 일은 힘드는데 돈 내고 하는 일은 보편적으로 즐거워요. 인생사를 이렇게 보면 그죠? 우리 장로님들 복을 많이 받을 거예요. 십자가에 이것이 우리 한국계 첫 번째로 회복되어야 될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더 낮아져야 돼. 겸손해야 돼. 자꾸 규모나 크기로 목사가 그게 자기 목회 실력이냐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더 세상을 향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내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우리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셨어요. 근데 그 원문을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원문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자기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다고 했어요. 낮아지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원문을 보면 낮아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낮아지셔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약점, 우리의 못남, 우리의 찌질함을 맞추어 주셨다는 말. 저는 그거를 한 1년 전 성탄 특별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는 아니고 서울역에 제가 저는 이제 첫 목회를 장애인들하고 한 13년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장애인 교회 저는 교육자로 출발한 게 아니고 사찰로 시작을 했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무슨 소명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다가 장애인 교회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몸에 병이 들어서 그때 같이 동역했던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서울역 근처에 장애인, 이 지적 장애 아이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 좀 꺼드리세요. 그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보배들 토요일날 성탄 특별 예배 드리는데 오셔서 짧지만 또 바쁜 시간이지만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예, 갈게요. 한 15분이면 된대요. 그래서 아유, 내일 또 주일이고 하니까 금방 하고 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차로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끝나겠지 하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2부 순서를 기다리는데 그 2부 순서를 위해서 아이들이 3개월을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걷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양쪽에서 붙들어가지고 애 하나 올려놓는데 보통 3분씩 걸려요. 그래서 애들을 한 줄로 세우는 데만 거의 30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올라오셔서 아이들 사이사이에서 그러니까 걸음도 삐뚤거리고 막 괴성에 그 쟤들을 데리고 도대체 무슨 특별 순서를 하나
그 앞에서 유심히 쳐다봤는데 나는 선생님들은 제 목소리 제 걸음으로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3개월 훈련시키신 선생님들과 전문가들이 아이들 사이사이에 서가지고 똑같이 느릿한 삐뚤빼뚤한 걸음으로 그 비명소리에 가까운 괴성을 내가면서 아이들을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인간 대 인간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죄인의 고죽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일일이 다 기다려주시고 곁에 앉아주시고 맞추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었다는 말은 그냥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낮아졌다는 말이 아니라 일일이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맞춰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걸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어느새 한국 사회 앞에 교회는 서서히 갑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금기어가 하나 있어요. 금기어. 돕는다는 말을 쓰지 말자. 쥐뿔도 우리끼리 있어야 돕죠. 그럼 뭐라 그래요, 목사님? 돕는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표현이다. 단, 나눈다, 함께한다. 이 표현을 쓰자.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게 없잖아요. 내 게 없잖아요. 생명까지도 받았는데 뭘 우리가 도와줘요? 그래서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 안에는 뭐가 담아지죠? 가치가 담아져요. 아마 어제자 신문으로 우리 삼일교회 담임 목사 청빈 공고가 났을 거예요. 다 보셨죠? 관심이 없나 봐요. 났어요. 찾아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5가지를 약속했어요. 미국에 작년 가을에 좀 안식월을 떠나면서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5가지를 약속했어요. 후임, 후계자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미 인간적인 냄새가 전제된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라 그래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물어요. 내가 5대 목사니까 제6대 담임 목사 청빙으로 정확하게 네이밍을 하자. 송태근 목사 후임 그러면 이미 저의 어떤 인간적인 영향력이 전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는 남겨진 사람들하고 목회를 할 사람들을 뽑아야지 저하고 뭘 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그 언어 안에 가치관이 담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언어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재정과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해서 온 세계를 연예인 한 7천 명이 1년에 넉 달을 저도 청년들하고 똑같이 성교지를 매번 갑니다. 그게 자꾸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돕는다 하다 보니까 어느새 말투나 태도 자체가 자기들도 모르게 갑이 돼 있더라고요. 돈 받는 사람은 의리도 있고. 아니에요. 우리는 내 쪽에 하나님이 모아주신 것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뿐이에요. 뭘 도와요? 우리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돕는다는 말을 쓰지 말자. 나눈다, 함께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 청년들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사실 별 생각 없이 그런 말을 쓰거든요. 목사님 맞아요.
언어가 달라지니까 생각도 달라지고요. 마음 태도도 달라져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캐톨릭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대사회에 지원하고 나누는 이 행동들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홍보도 광고도 잘해요.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개신교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 고생이니까 이 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우선 이 구제라는 성경적 가치와 개념에 대해서 좀 재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구제를 불쌍하니까 지금 당장 밥 못 먹고 있는데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자,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부터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세 집단을 어떤 대상으로 여기라고 했어요? 도와주고 구제 대상으로 여기라고 했어요. 그거는 절대 윤리나 휴머니즘적인 박애주의적인 차원에서 도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 땅에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 집단의 공통점이 뭐냐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는 존립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의 그림 속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다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를 한다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예요. 나도 저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구제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나누고 누군가를 구제한다는 것은 휴머니즘적인 박애주의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구원론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거기 구원론이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니까 자기가 구제한다고 자랑할 게 없죠. 의시될 것도 없죠.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 누구의 도움 없이, 예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 믿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을 해야 되는데 끝내야 되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말씀을 교제토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 남은 시간을 주께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